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길을 선택하시고 그 선택한 길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그 길로 인도할 때 하나님의 숨겨진 두 가지 고려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고려, 이것을 함께 찾아가 보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어떤 고려가 있습니까? 안전을 고려한 인도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안전을 고려한 인도. 오늘 보면 17절을 보시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하나님께서 친히 길을 선택하십니다. 백성들의 길을 친히 선택하시는데 고민을 하십니다. 이 백성을 어떤 길로 인도할까?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인도할까? 아니야. 그 길에서 이들이 전쟁을 만나면 이들은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가 버릴 거야. 그래, 홍해의 광야길로 선택해야지. 오늘 1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여러분은 어떤 길을 통과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까? 행복한 길, 혹은 절망의 길, 혹은 고난의 길, 어떤 길을 통과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까? 우리가 여기 모인 수만큼 여러분과 제가 통과한 길은 다양하고 많을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 길들을 다 통과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통과해온 길은 뒤로 한 채 이제 남아있는 길을 걸어가야 할 우리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고 싶습니까? 어떤 길이 나를 안전하게 이끌어갈까요? 어떤 길에 서면 내가 나의 종착지, 그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달할까요? 한번 잠시 고민을 좀 해보십시오. 어떤 길을 선택하면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민을 하듯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길을 지금 고민하고 계십니다. 내 백성, 이들을 어떤 길로 인도할까? 어떤 길이 이들에게 가장 안성맞춤의 길일까? 하나님께서 그 고민을 지금 이 시간 함께 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고민해서 선택한 그 길 잠시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여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그 길을 따라 내 인생의 남은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 나의 길을 맡겨드려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손에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다. 하나님의 손에 지음받은 우리, 하나님처럼 우리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이 또 있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수준을 잘 알고 계십니다. 영적인 수준까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처럼 우리의 길을 잘 인도해 주실 분은 세상 가운데 없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 이유는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하나님은 아직 전쟁에 익숙하지 않은 그 백성의 수준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전쟁을 만나지 않을 길로 그들을 인도해 가시려고 그들을 고려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길을 선택할 때 백성들의 수준 상태를 고려하십니다. 얼마나 준비되었는가? 이들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이들의 영적인 수준 상태는 어느 정도인가? 그 수준을 고려해서 길을 선택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선택한 길은 여러분과 저에게 안성맞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해볼까요? 백성들이 나아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면 좋겠니? 라고 자문을 구하시던가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자문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지만 선택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들의 생각을 묻지 않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아닌 홍해의 광야길로 선택할 때 그들의 의견을 묻지 않으십니다.
신기한 것은 그렇게 그들에게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선택한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같이 따라 순종한다는 사실입니다. 18절 중반절을 보시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로 그들이 묵묵히 순종해 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불평하지 않고 말입니다. 1월 18일 주일 저녁이었습니다. 눈이 굉장히 많이 왔었던 밤이죠. 서울을 떠나 성남에 있는 부모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서울은 다행히 눈이 길에 쌓이지 않았는데 성남은 제법 눈이 쌓였습니다. 특별히 성남은 고갯길, 언덕길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 집을 가려면 언덕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눈이 쌓여있는 언덕길, 경찰이 안 된다라고 도로를 통제하였습니다. 그 길로 올라가지 못하면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순종했지요. 왜냐하면 경찰의 통제는 저의 안전을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경찰관은 운전자인 저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이 길을 올라갈 것입니까? 말 것입니까? 선택권을 저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제 판단은 경찰관에게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조차도 물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경찰관의 판단만이 중요했습니다. 그의 지시는 옳을 수 없다. 돌아가라. 그것이 안전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다. 그렇게 지시를 통해서 저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야? 왜 나를 무시해? 왜 내 의견은 무시하는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은 그 통제를 뚫고 그 길을 전진해서 진행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경찰의 뜻에 따라, 지시에 따라 묵묵히 순종하시겠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공권력 앞에 다 순종할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혹시나 발생할 나의 사고를 예방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나의 안전을 책임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 교통사고를 크게 당한 일이 있습니다. 사고 원인은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처음 가는 길, 초행길인데 조심스럽게 가야 하는데 무시했습니다. 열심히 달렸죠. 언덕길이 쭉 펼쳐진 다음 이제 내리막길이 펼쳐질 것이 당연한데 무시해버렸습니다. 내리막길이 펼쳐졌습니다. 거기다 공사 현장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공사 잔해들까지 도로 위에 널려 있었습니다. 무엇을 밟았는지 갑자기 핸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전복사를 당했고 전치 2개월의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분명 공사 현장이라는 표지판이 제가 가는 길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무시했습니다. 공사 현장입니다. 운전을 조심하십시오. 속도를 줄이십시오. 다 무시했습니다. 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겁없이 질주하며 스피드를 즐겼습니다. 그 결과 전치 2개월의 큰 상처를 받았죠. 안전을 고려한 안내, 그것을 무시하자. 그 안전을 고려한 인도, 그것을 무시하자 결국 다치고 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아갈 길, 그 길에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특히 백성들이 가야 할 곳이기 때문에 그 길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내 백성이 통과해야 될 길인데 합당할까? 남녀노소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통과해야 되는데 괜찮을까? 거기에 짐승들까지도 이 길을 통과해야 되는데 안전할까? 하나님은 그렇게 고려하시면서 그 길을 선택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상태, 영적인 수준까지도 다 아십니다. 내 백성이 무엇에 약한지, 내 백성이 어떤 일을 만나면 쉽게 무너지는지, 내 백성이 어떤 일을 당할 때에 쉽게 혈기를 부리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만날 때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좌절하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 모든 것을 고려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선택해서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믿으셔야 합니다.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지 그 길을 우리는 묵묵히 따라야 합니다.
비록 나에게 묻지 않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택이라 할지라도 불평하지 않고 그 길을 따라 나서야 합니다. 그 길만이 나에게 안성맞춤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길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십니까? 오늘 보면 21절에서 22절까지를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그 은혜를 만끽합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길이라도 그 길을 믿고 따르는 자입니다. 묵묵히 불평하지 않고 그 길을 믿고 나아가는 자입니다. 내게 안성맞춤의 길이라, 내 안전을 고려한 하나님의 선택한 길이라 라고 묵묵히 나아가는 자에게 그런 은혜가 주어집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길을 걸어가는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안전을 고려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장을 고려한 인도를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전을 고려한 안성맞춤의 길을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여 출발한 그들을 앞서 행하시면서 인도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4장,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본문 바로 이후 14장이 펼쳐지는 그 14장에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그들은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들 앞에 큰 홍해 바다가 가로놓여 그들의 길을 막아섭니다. 뿐만 아니라 뒤에는 그들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애굽 군대가 그들을 추격합니다. 그 위험에 빠지도록 인도한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전일까요? 성장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에 더 관심이 있을까요? 안전일까요? 성장일까요? 어떤 분은 안전, 어떤 분은 성장. 저는 둘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녀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이 안전입니까? 성장입니까? 어떤 분은 안전, 어떤 분은 성장을 이야기하겠지만 저는 둘 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장도 바라시지만 이 성장과 함께 안전을 바라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위험 가운데 노출시키지만 이 위험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셔서 결국 우리를 성장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보시면 출애굽기 14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1절에서 2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쉽게 말씀드리면 홍해 앞 바다로 그들을 돌려 이끌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길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아시는 대로 바로 그곳에서 애굽 군대의 마지막 남은 총력을 기울인 추격을 받게 되지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찰이 제가 가는 길을 통제했습니다. 올라갈 수 없다. 경찰의 지시에 따라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직진을 해서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 역시도 막혀 있었습니다. 통제는 하지 않았지만 눈이 이미 많이 쌓였기 때문에 차들이 올라가지도 내려오지도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진퇴양난이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주차 위반 단속은 하지 않겠지. 하더라도 허용이 되겠지. 그리고 걸어서 부모님 집까지 올라갔고 아침에 내려와서 차를 빼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주차 위반 과태료가 부과되어 있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통제할 때는 언제고 못 올라가게 했잖아. 제설 작업도 못 해놨잖아. 그런 이 상황에 주정차 위반이라고 과태료를 부과하면 이 억울한 이 시민의 마음을 누가 헤아려 주겠는가? 억울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적으로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쪽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눈이 다 녹았다. 충분히 차량을 움직일 수 있는 도로의 상태였다. 그리고 과태료를 부과한 그 시간은 차량 이동이 가장 많은 시간이었다. 그때까지 차량을 방치해 둔 선생님 차량은 도로의 교통에 많은 지장을 주었다. 그것이 주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 원인이다. 이해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불평합니다. 하나님, 제가 순종해서 묵묵히 이 길을 가고 있는데 왜 저에게 이런 위험에 노출당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하십니까? 왜 저를 위험천만한 길로 인도해 가십니까? 순종하는 저인데 왜 저에게 이런 위험한 일들을 만나게 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평은 우리 편에서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말씀을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을 보장함과 동시에 성장을 위하여서 그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진퇴양난에 빠진 상황에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통해 직접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인데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리고 그들이 눈으로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애굽 군대 그들을 그 바다 가운데 완전히 다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그 결과입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 제가 읽어드리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백성이 여호와를 믿었더라. 다시 말해서 영적 성장을 맛보게 되었다. 그것입니다. 비록 위험에 노출되었지만 그 길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배웠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많이 체험하게 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들은 길에 시선에 초점이 모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길보다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에게 초점이 놓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믿음의 문제를 바로잡아주려 했습니다. 어떤 길이든지 길의 상황을 보지 말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을 뜨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에 그들을 길에 하나님은 위험에 노출시켰던 것입니다. 기독교 방송에서 탈북자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김일성 그리고 그의 공산체제를 찬양하였던 바이올리스트 중에 한 사람, 그가 아내와 함께 탈북을 하였답니다. 생명을 건 탈북에 성공한 그에게 한국 국정원 직원이 물었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어떻게 탈북을 결심하게 되었습니까? 그 탈북자의 이야기입니다. 내래 하나님 제대로 믿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국정원이 이 말을 듣고 피식 하면서 웃었다는 것 아십니까? 내래 하나님 제대로 믿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제대로 믿기 위해서 탈북을 결심했답니다. 자유를 찾아서 온 것이 아니라 탈북을 결심한 그 원인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위해서였답니다. 생명을 걸어 그 길을 통과하는 내내 그는 자유를 꿈꾸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건 그 현장에서 그는 억압과 탄압 속에서 자유를 만끽하고자 하는 그것을 꿈꾼 것이 아니라 그 길 내내 이 길을 통과한 뒤에는 하나님을 더 제대로 믿을 수 있을 거야. 이 길을 통과한 뒤에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을 거야. 그 유일한 꿈을 가지고 그 길을 통과해 왔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탈북자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내래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위해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 믿음이,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생명을 걸어야 하는 그 무섭고 험난한 길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게 되었고, 결국 그는 한국에 와서 그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 수많은 한국 사람들에게 믿음을 일깨워주는 눈을 계속해서 뜨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 한참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로 인해 마음이 상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민수기 22장에서 4절, 22장 4절에서 6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홍해 사건을 통해서 길이 아닌 하나님을 보도록 하는 그 믿음의 눈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계속되는 그 길 여정 가운데 믿음의 눈을 잃어버려 길을 불평하고 길의 어려움 환경을 불평하면서 결국 그들은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길을 보지 않고 길의 안전과 형통함을 보지 않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안전과 함께 성장을 향하여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정이 보장된 성숙을 맛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놓인,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에 놓인 주변 환경을 볼 것이 아니라 참된 길이신 예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한 어린 딸이 죽어가는 아비가 예수님께 달려나와 무릎을 꿇고 예언합니다. 예수님, 내 딸이 죽어갑니다. 살려주세요. 그 청을 예수님이 듣고 친히 그 딸을 살리기 위한 길을 그 아비와 함께 출발합니다. 여차해서 길이 지체가 되고 말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이 지체되어질 때 계속해서 이 아비에게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체된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핵심 단어를 이야기하는데 믿음을 강조하십니다. 믿음을 강조하십니다. 결국 다시 길을 걷기 시작할 때 마침 그 아비의 종들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청청병력 같은 이 비보를 들은 이 회당장 야이로 아마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이 아비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야이로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다시금 그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주님을 보고 걸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죽은 딸을 다시 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실 때 그 길을 사실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보다 그 길을 누가 잘 아시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가장 잘 아십니다.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선택한 그 길, 우리를 걷게 하는 그 길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안성맞춤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믿는 사람은 이제 길을 보지 않습니다. 길로 인도해 가시는 주님을 봅니다. 주님을 향해 눈을 크게 뜨고 그 주님을 향해 시선을 고정합니다. 그 결과 안전이 보장되고 성숙의 열매를 주렁주렁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남은 인생길 그 주님께 내 인생의 길을 맡겨드려 계속되는 안정과 또한 성장을 맛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